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가장 첫 시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첫 시간을 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야곱이 에서를 만나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태극기 휘날리며 라는 영화를 알고 계십니까? 한국 관객 1174만 명이 본 영화, 대작 중에 대작. 제가 본 영화 중에 가장 큰 인상을 남겼던 명작 중에 명작인데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시면 꼭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우 장동건과 원빈 씨가 주인공이고요. 6.25 전쟁을 배경으로 형과 동생이 함께 강제로 군에 징집되면서 동생을 전역시키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전투에 자원하는 형의 그 지극한 사랑. 심지어 한국군 때문에 동생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북한군이 돼가지고 반대로 한국군을 공격하는 그런 이야기. 그러다가 살아있는 동생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고 다시 반대로 북한군을 공격하다가 전사하는 이야기 등 참 특별한 인상과 감동과 아픔을 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의 여러 장면 중에서 특히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동생을 전쟁 중에 극적으로 만나서 갑자기 변한 그 형의 눈빛, 배우 장동건 씨의 그 눈빛 연기가 아주 가장 잊을 수 없는 명장면이다. 명장면 중에 명장면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형과 동생이 만나서 큰 반전의 감동과 감격을 주는 장면이 성경에도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인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참 오랫동안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이자 장인어른인 라반의 종으로 살면서 고생하다가 무려 20여 년 만에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가장 큰 고민과 두려움은 바로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형을 떠나기 직전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 했거든요. 그러니까 늘 두려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형에 대한 너무나 큰 두려움은 야곱을 괴롭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나오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맞으러 온다 하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아주 몸서리치게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신의 소유를 두 떼로 나누었고요. 형님에게 드릴 각종 예물을 네 떼로 나누어 가지고 앞서 보내면서 형의 노여움을 미리 풀어보려고 했던 야곱의 마음, 참 애처롭기 그지없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런 야곱을 어떤 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씨름하시고 환도뼈를 치시고 이름까지 이스라엘로 바꾸시면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시는 하나님, 일부러 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 일부러 져주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면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게 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야곱, 창세기 33장 3절을 한번 보세요. 딱 한 문장이 야곱이 얼마나 크게 변했는지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33장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여러분, 앞에 32장에 보면은요, 야곱은 형을 만나는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치사하게 맨 뒤에 숨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예물을 맨 앞에 앞세워서 형의 노여움을 선물로, 뇌물로 그치게 하려 했고요. 또 가족 배치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참 속보이고 너무 남자답지 못한 아주 부끄럽기 짝이 없는 찌질한 사람이었습니다. 1절 끝에 한번 보실까요?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11명의 아들을 엄마들에게라도 맡겨요. 그런데 2절 보십시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그러니까 몸종 비라와 실바와 그들이 낳은 아들들은 맨 앞에 뒀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라와 실바가 몸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들을 낳은 여인들인데 위험에 대비해서 맨 앞으로 배치했다는 거예요. 400명의 군사들이 공격해 오면 맨 앞에서 뭐 하라고요? 총알바지 하라고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 다음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여러분, 아무리 예쁘지 않은 아내라고 할지라도 라헬을 맨 뒤에 요셉과 배치하고 그 앞에 레아가 낳은 자식들을 두었다는 거는요, 좀 너무해 보입니다. 너무 속마음이 다 드러나고 있는 야곱이 아마 몸종이었던 비라와 실바 그리고 레아의 마음속에는 아주 배신감과 속상한 마음, 온갖 두려움이 다 교차했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너무 속 보이는 배치를 했던 야곱, 다행히도 3절을 시작하면서 이제 완전히 다른 진정한 남자 혹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맨 뒤에 야곱이 있었는데 자기를 가장 먼저 보호하려는 아주 이기적인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모든 가족들의 맨 앞으로 나아가 모든 가족들을 대신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으리니 내 가족들은 건들지 말아라 하는 아주 든든한 가장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교훈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보스의 모습에서 리더의 모습으로 변화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한번 여러분께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보스와 리더의 차이를 설명하는 그림이었어요. 지금 보이시죠? 싸움이 일어나면 보스는 자기를 먼저 보호하기 위해 부하들을 맨 앞에 내보내고 뭐라고 외쳐요? 돌격 앞으로! 그러면서 부하들을 희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리더는 다릅니다. 리더는 어때요? 모든 부하들보다 맨 앞에 솔선수범해서 가장 먼저 싸움터로 나가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나를 따르라. 그게 리더예요. 가장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니까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가지고요. 적어도 가족에게만큼은 진심인, 가족을 책임질 만한 리더가 되었다 하는 걸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헌혈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다 헌혈 해보셨나요? 담임 목사님이 온 성도들에게 우리가 세상을 먼저 섬겨야 합니다 하면서 광고 시간에 다 헌혈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행동 아니겠습니까? 하고 강하게 권면하시면서 예배 후에 제일 먼저 헌혈하는 데 달려가신 분이 바로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 교회 중직분들이 너도 나도 앞다퉈서 헌혈차에 줄을 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 리더가 저래야 되는구나. 내가 나중에 담임 목회하면은 나도 저래야 되겠구나. 좋은 일 있을 때는 말고 어려운 일 당할 때는 가장 맨 앞에서 앞장서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그리스도인 된 것, 그냥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이왕이면 크리스찬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속장 인도자분들이 앞장서서 모든 일에 모범을 보이고 희생을 하면요, 속회원들이 다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직분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앞장서서 가장 힘든 일, 다 하기 싫어하는 일을 앞장서서 감당하시면 일반 성도님들도 따라오게 됩니다. 선교회장님이 앞장서서 자신을 희생하면 선교회원들이 자연히 따라간다는 거예요. 먼저 십자가를 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야곱은 이제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를 만나는 야곱의 모습이 아주 특별해요. 3절 뒷부분을 한번 보세요.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기서 땅에 굽히며에서 굽히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샤하는요, 몸의 5군데를 땅에 닿게 하는 가장 낮은 자세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마와 두 손과 두 발 다 땅에 닿는 자세로 몸을 완전히 땅과 하나 되는 가장 낮은 종, 노예의 자세가 바로 이 샤의 자세입니다. 바로 그 자세로 야곱이 형 에서에게 절을 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지금 야곱의 몸 상태가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정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 창세기 32장 25절에 그 상태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해가지고 허벅지 관절, 이 환도뼈가 지금 어긋난 탈골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를 만났는데 밤새 먼지에서 뒹굴고 정말 거지 중에 상거지의 모습으로 꾸부정하고 쩔뚝거리면서 온 몸을 땅에 붙여 7번을 절하는 야곱의 모습, 그 종처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절하는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4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야곱과 그의 모든 식솔들을 아주 초전박살 낼지도 모르는 그런 기세로 왔던 에서가 이 초라하고 불쌍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어떠했을까요? 군사들을 이끌고 장엄하게 왔던 에서가 갑자기 오열하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에서 형이 동생과 만나면서 눈빛이 바뀐 것처럼 에서는 깜짝 놀래서 변했을 겁니다. 눈빛이 확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눈물이 왈칵 올라와가지고 울고 불고 했던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아무리 원한의 마음을 가지고 야곱을 보러 왔을지라도 이렇게 불쌍한 모습,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힘들게 절하는 야곱을 보니까 그것도 쌍둥이인 에서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나이도 99세가 된 노인이 된 야곱을 본 에서는 완전히 태도가 바뀝니다. 야곱도 변했는데 에서도 또한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확 바뀝니다. 4절 한번 보세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니에요? 이산가족 상봉 장면이잖아요. 눈물 콧물 부둥켜 안고 울고 불고 바로 그런 상황 아닙니까? 마음의 미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다 녹아져 버리는, 서로 울고 불고 그간의 모든 앙금이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현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속에 미움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증오가 사라지고 용서와 화해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법대로 하자, 무슨 삼자 대면을 해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그래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협상을 잘한다고 해도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최초의 인간관계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될 때에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야 비로소 우리 안에 찢어진 관계들이, 어긋난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했습니다. 미가서 4장 3절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 에서와 야곱의 화해와 용서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묵상만 하지 말고 실제 우리 삶 속에서 행함으로 에서와 야곱의 화해와 용서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보십시오. 실컷 울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면서 야곱이 형님의 얼굴을 이제 제대로 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10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그렇게 두려웠던 형님의 얼굴을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야곱.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내가 온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크고 멋지게 찬양하는지를 그제서야 비로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영혼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라본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를 욕하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달게 하라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알지 못해서 지금 저러는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스가 아니라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미움을 버리고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변화된 야곱이 바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